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중에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은 디즈니의 공주와 같은 작품들이나 로맨틱 코미디물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액션 영화에도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이 많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SF 영화 가운데 스타워즈도 예전에는 늘 남성이 중심이고 남성이 주인공이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세 편의 영화에서는 모두 여성 제다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히어로물도 그렇습니다. 원더우먼이나 캐티 마블과 같은 여성 히어로물들이 인기도 있고 그 영화 안에서도 가장 강한 그런 히어로로 나옵니다. 요즘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마이 네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는요, 여성이 주인공으로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마약 조직원이 되고 다시 경찰로 잠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느와르물 하면은 남성들이 다 주인공인데 여성이 주인공으로 복수를 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여성상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역할을 하며 예전에는 남성만의 전유물이라 생각되었던 직업군에서도 이제는 여성들이 당당하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남녀 평등이 당연한 그런 시대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참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많은 여성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가부장적 위치에서 남성 위주의 문화로 남녀 성차별적인 기록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씁쓸합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차별적인 본문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차별적인 본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 평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성경의 일부를 가져와서 성경은 성차별적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당시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당시의 시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된 이후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일들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렇게 당시의 시대상과 당시의 문화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남자가 중심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성경도 남성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은 여성 비하의 불평등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성이 주가 되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 남성들의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성경은 언제나 여성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에 관한 이야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 여성의 권리와 권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와 문화를 역행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슬로바앗의 딸들에 관한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2차 인구조사 이후에 땅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슬로보앗의 가정에는 딸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슬로보앗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딸들밖에 남지 않았으니 인구조사 기준으로 본다면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구조사되었던 남자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하셔서 땅을 배분하고 상속하는 데 있어서 이 불합리한 제도들을 수정하도록 하십니다.
얼마든지 합당한 간청을 받아주시고 사람들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젠더 갈등으로, 남녀 평등, 남녀 갈등으로 읽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타당한 주장을 하면 하나님께 옳은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당시 시대가 여자를 그저 남성의 소유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고아건 과부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속상하거나 억울함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남녀 간의 갈등과 남녀 평등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이루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그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함께 동행하고 동거한다라는 말이 같이 발을 맞추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종족 가운데 므낫세의 현손이고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 손자이고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 그 슬로브앗의 딸들, 이 딸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요셉부터 딸들의 이름까지 7대에 걸쳐서 호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경은 현손, 증손, 손자, 아들, 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모두 벤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아들,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즉 히브리어는 손자, 증손, 현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 므낫세의 벤, 마길의 벤, 헤겔의 벤, 슬로브앗의 딸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실제 아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후관계를 살펴보거나 성경의 다른 책에 기록된 족보를 비교해서 봐야지 정확한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이 벤이라는 단어의 특징 때문에 성경의 족보는 실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몇 대 손 이후에 자손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성경의 족보를 읽어 나가실 때 반드시 이게 부자 관계구나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족보 안에는 내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언급하면서 내가 이런 가문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요셉부터 시작해서 슬로브앗의 딸들까지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셉의 7대 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분명한 요셉의 자손이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을 땅 가운데
이들 가족 몫을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들도 섞여 있지만 이들은 분명한 요셉의 후손이다. 므낫세 지파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이어서 뒤에 이야기되어지는 특별히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이의 신청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5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의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날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온 회중이라는 말은 모든 백성들 앞에 나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모든 백성들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에다를 썼거든요. 이 히브리어 에다라는 말은 뭐냐면 온 회중의 대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앞에 섰고 그 지도자들에게 요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녀들은 먼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특별하게 언급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많은 범죄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고라의 반역 사건은 특별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슬리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마치 이 말은 마치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런 뉘앙스가 이 안에 있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거슬린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선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니까 아버지가 슬로보앗이잖아요. 이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자신의 죄, 즉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나 거슬림보다 개인적인 부정함으로 인해서 죽임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식구들을 삼켰기 때문에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는 레위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레위 자손은 원래 땅을 기업으로 받질 않아요.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차 인구조사 앞서 25장을 보면은요, 26장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좌제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 속에서도 나오는 거죠.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아버지의 죄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다라는 얘기는요, 그 살아있는 아들들은 그 고라 아버지의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연좌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죄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연대적으로 죄인이 되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가정에 흐르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 민수기 1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죄 없는 자녀들에게도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자녀들이 부모 죄 때문에 자신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 속담을 다시는 언급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속담이 왜 나왔냐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것이다라는 속담을 만들어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서의 이 이야기하고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연자제를 물으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여러분들 3, 4대의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3, 4대의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 할아버지의 죄가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이렇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지금 광야 시대니까 BC 1400년경인데 그 시대의 가족 문화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광야 시대의 사람들은요,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요, 길이 좋지 않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영향을 끼쳐서 모두가 다 그러한 죄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3, 4대에 걸쳤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의 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에 동참하는 자녀, 손들이 함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란에 참여하고 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죄를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족에 속해 있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면 고라의 아들들과 같이 징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의인이고 잘나서 그들이 살아남아 포로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이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의 죄로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우리의 이가 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속담, 다시는 말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결코 연좌제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것들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가 비록 광야에서 죽고 아들이 없고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지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도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고 남자가 없어서 이 2차 인구조사에 포함이 되지 못했지만 우리도 분명히 요셉의 후손이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가문이기 때문에 정당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정말 정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한번 찔러나 보자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러면 당시 시대에 여성들만이 남은 가정에서 기업을 요구한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일을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당시의 여성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여성들만 남은 가정의 여자들이 모세와 엘르아슬과 각 지파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에게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인데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도 비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들 지도자들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여자들이니까 무시하고 그들에게 아무 기업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코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원칙을 주십니다.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어요. 이들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아마 새 원칙을 주지 않고 이들에게는 아무 기업도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믿음으로 간청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 못 된다,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로보아와 같이, 그 슬로보아의 딸들과 같이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 요구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런데 모세가 이 문제를 지도자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은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연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들이 없어서 재산 분배가 될 수 없는 가족의 사연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의 사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 혹은 사정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단순한 그냥 사정이 아닙니다. 이 미시파탄이라는 말은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이나 공식적으로 선언이 된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면 그게 미시파탄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미시파탄을 아랬다라는 거예요. 법을 아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단지 슬로보아의 딸들의 하소연을 담은 이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아랜 게 아니라 그들이 청구한 하나님의 법에 부당하다라고 그들이 제기했던 그 법리적 문제를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판단을 물어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판결의
규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규모에 맞게 그들의 가정의 인구수에 맞도록 땅을 나누어 주도록 그 원칙을 세워주시고 법을 제정하셨는데 이 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던 이들의 이의가 옳다라는 말이에요. 단지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가정이 땅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가부장적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투쟁하겠다라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딸로 태어난 것이 한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찾아 내 아픔을 들어달라고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직접 간청하고 나선 겁니다. 이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들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죠. 그런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남자들의 수를 따라서만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셨을까요? 아니,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남자 없는 가정이었을까? 지금 인구 조사된 인구가 60만 1730명이에요. 그 60만 1730명 외에 남성이 없는 가정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정들이 없었을까? 더 있었겠죠. 많았을 거예요. 어느 시대건 고아 없는 시대는 없어요. 과부 없는 시대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 아셨을 텐데, 전지하신 하나님이니 아셨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남자들의 수를 따라서만 기업을 분배하도록 할까? 그리고 이것을 또 기록에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왕의 권위로 인해서 한 번 뱉은 말은요,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 할지라도 왕이 한 번 뱉은 말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특별히 그것이 왕의 인장이 찍힌 왕의 명령, 법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 때문에 결코 그것을 뒤집어 엎지 못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약에서 헤롯 빌립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헤로디아의 청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왕들, 세상의 나라. 그러한 것에 왕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사연을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먼저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발걸음을 맞춰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세우신 법을 바뀌기도 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그것을 자신의 말을 주워 담는 것으로 여겨서 권위가 떨어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뜻을 바꿔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법을 바꿔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바꿔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심에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필요와 소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안타까운 내 속의 바람과 억울함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억울함을 누가 할까? 하소연하고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의 소원과 마음의 곤란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존재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요, 하소연 한 번 해서 우리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답답했던 게 기도했더니 마음이 풀려졌다.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쏟아내는 용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마음의 위안이 된다라는 말도요,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하고 더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면은요, 얼마나 가슴이 무겁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했더니 근심이 사라졌다? 아닙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면서 속의 것을 털어놓은 마음 시원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간청하며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쟁취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역사하시는 것,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단순한 위로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식당에서 음식 주문해 놓고요, 그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 음식을 먹을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문한 음식 반드시 나오고 그 음식은 내가 먹게 될 것이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여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다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은 그들의 주장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지만, 정당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요구,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간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지시하고 계시죠. 죽은 이에게 상속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죽은 이의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죽은 이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고, 죽은 이의 아버지의 형제조차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요, 민수기 36장에 다시 한번 보완이 됩니다. 딸들이 기업을 상속으로 받으면 결혼은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와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게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땅 따먹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땅을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처럼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판결의 규례입니다. 앞서 5절에서 사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미시파트와 같은 단어입니다. 단순한 사연이 아닌 규례인 거죠.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요, 율법이 율례가 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규례가 되도록, 선포된 법령이 되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죠. 왜 앞에는 사연이라고 번역을 했고 같은 단어인데 뒤에는 이처럼 판결의 규례라고 했을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왜 이 동일한 미슈파트를 하나는 사연으로, 하나는 판결의 규례로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들, 이것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재판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일 겁니다.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재판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배려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 격식이 없이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넋두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연조차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판결의 규례와 같이 영원한 규례로, 법도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나아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시 모를 그 소외된 자들, 집안에 딸들조차 없는 이들, 나아가 형제도 없는 이들,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이들,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영원히 보장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규례로 정하여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억울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단순한 억울함으로 모세에게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요구와 이야기는 어쩌면 공식적인 재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넋두리와 같은 사연팔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신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나아가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고아와 가부들, 그러한 소외된 이들의 기업을 전부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가 옳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때 여러분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나아가 그 기도의 응답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동일한 문제를 겪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연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며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나아가 그 기도가 나와 또한 나와 같은 고난과 아픔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